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한 치유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도 크고 작건 문제가 없는 순간들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어릴 때는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자금 문제, 심지어 도난당하고 천재지변 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신 그 건강의 문제, 불치의 병, 오랜 지병,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고질적이고 오래되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게 좋은 게 확실한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라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는가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현실의 문제로 인해 오는 고통은 사람들을 좌절케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입니다만 경제적으로 가난을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 또 빚의 트랩, 고질적인 부부관계 문제, 너무 큰 사기를 당해서 인생의 나락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가 삶을 지배할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된다면은 그 해결된 문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해결된 뒤에 감격도 더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 그 자체 이상으로 해결됨으로써 오는 그 안도감과 기쁨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서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경우가 그런 경우이죠. 그렇게 오래 그를 억눌러 왔던 지병이 한순간 치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인생의 큰 자유를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엄중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찾아옵니다. 은혜의 치유를 베푸시고 치유의 감격으로 새 삶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다시 심각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멈추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삶이 외적으로 새로워졌다고 해서 꼭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방향 자체가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고치시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고 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 통하는 문 중에 양의 문, 쉽게이트 영어로는요, 양문이라는 곳에 그 가는 길목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는 하는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주위를 두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대부분은 이 3절 중간부터 4절까지가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유는 권위 있는 성경 사본 중에서 이 부분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도 느끼셨겠지만은 약간 미신적인 구석이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천사가 가끔씩 이렇게 물 휙 저어주고 올라가면 다 낫는 게 것도 아니고 재빨리 뛰어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병자들이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그냥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내려와서 물만 휙 저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가정하에요. 그걸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득한데 거기다가 물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변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희망을 갖고 오랫동안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앉고 누워 지내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의 병은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마비의 병이고 불치의 병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이 병자가 이렇게 다가와서 물어보신 분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간절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물을 저으러 천사가 나타나기만 해도 지금 그 앞에 꾸벅 절을 할 판인데 기적을 바로 베풀 수 있는 능력자가 나타난 걸 정말 알았다면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미리 알고 만나뵙기 위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잠복 근무를 했던 소경 2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불공평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현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내 눈을 바로 뜨게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나의 온 초점은 그 능력자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문제와 희미한 한 가닥 희망에 사로잡혀 있어서인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 물어본 그 분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병이 나을 수 없는 그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희망은 천사가 물을 움직여 주었을 때 누군가 재빨리 이 사람을 넣어줘야 돼요. 그가 놓인 환경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데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사람하고 함께 그 물이 움직이기를 함께 기다려주겠어요. 기다려준들 먼저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육신의 병을 넘어서 이 외로움, 피해의식, 포기, 낙담 등의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였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치료받는 곳인가 아닌가는 이 병자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변화에만 희망을 두는 경우를 봅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한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투자만 해주면 돼. 근데 다 이기적이라서 내가 아직 꿈을 못 이뤘어.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차원은 다를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그런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정말 물에 재빨리 넣어주면 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일과 문제로 너무 바빠요. 이 병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보다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 그렇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천사 기다렸다가 물에다 넣어주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몸을 바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대답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육신의 치유를 바로 베푸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중반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이 병자를 바로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는 병자의 믿음에 구애받지 않고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할 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또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많이 안 베푸신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쳐주시는가 이유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세요. 심지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많은 병자 중에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해서 고쳐주셨을까 생각하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의 병은 뭐지? 나의 병은 왜 안 고쳐주시지? 나도 기도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왜 안 변해? 나의 사업은 왜 잘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치유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결혼 잘 되게 하시는데 근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지 아니면 딜레마를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삶이 개선되거나 혹은 큰 도약을 했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관계가 없냐고요? 정말 관계가 없어요. 그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실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건강하고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잘 믿어도 병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써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지 그 끝까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육신의 안락을 즐기는 사람, 부와 육신의 안락을 즐기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불우한 사람보다 오히려 영혼이 잘못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다른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병자를 제치고 예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일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 살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치료를 베푸시고 다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이 사람을 다시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신의 회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은 게 그 당일인지 치유하신 당일일 수도 있고요. 며칠 뒤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봐요. 몸을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성한 몸으로 성전에서 만날 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압니다. 다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쳤던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놀랬다는 듯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한 게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걸까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달려간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고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전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10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딴지를 걸었어요.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물건을 들고 걸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뭐 상업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성행을 하고 하니까 그러한 규율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 날 성전이나 회당을 오고 가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물건을 메고 걸었기 때문에 안 될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 고침받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취조에 자기를 고치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난 시킨 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고침받은 기쁨에 돌아볼 겨를도 없었겠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빨리 피하셔서 고침받고도 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안식일 위반했다고 지금 핀잔을 듣고 잘못하면 빨간 딱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제가 한번 이 고침받은 사람의 감정에 한번 이입을 해보면요. 이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제 겨우 고침받아가지고 그런 수십 년 동안 소외되었던 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희망이 생겼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안식일 어겼다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찍히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이고, 병고침 받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좀 얼굴 좀 봐둘 걸 그랬네. 그런 후회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안식일 어긴 걸로 곤란을 겪는다면은 자기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 안식일을 위반하라고 명한 그분도, 예수님도 그 정체가 드러나면 유대인들한테 곤란을 겪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예. 자,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를 고치신 분의 정체를 유대인들한테 가서 바로 알렸다면은, 자, 그것은 고발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가능성이 클까요? 그냥 단순 문맥으로 봐서. 네. 고발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네, 고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확실히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이 사람의 신앙 상태는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러 가신 거예요. 고침받았으니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죄를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멈추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죄의 그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지금 생긴 거예요. 그 죄의 내용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38년 동안 앓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이 180도 변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었을 때, 병이 기적적으로 낫거나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의 영혼 상태까지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뭐가 다 풀린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셨죠. 당연히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앙인이 반복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럴 때 회개하세요라는 말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라고 해야 돼요. 네. 당장 근절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습관된 죄의 상태에서 당장 그 죄를 근절해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들어야 될 그런 영혼의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8년 동안 불치병을 앓은 것 말고 더 심한 것. 바로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람을 참 사랑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가는 얼마나 희생하는가로 알 수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경고하시러 다시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을 테고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고발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끝절인데요. 한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루어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경고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진리가 전파될 때 세상은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더욱 미워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경고하심으로써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고침받은 사람이 혹시 나중에라도 정말 죄를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다고 믿고 싶어요. 많은 신앙인들도 이러한 모호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도 경험하고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한테 베푼 은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결단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본에서 잠시 일했던 회사 사장님은 일본 분이신데 젊었을 때 일본 굴지의 대기업 엘리트 사원이었다가 자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사기를 당해서 빚더미에 앉고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심지어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을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잤다 그래요. 그리고 차린 무역회사가 잘 되어가지고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잘 버시고 또 이쁜 사모님과 딸과 단란한 가정을 이뤄서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하고 단둘이 저녁 먹으면서 성경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근데 인생의 가장 좋은 지혜서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연락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분하고 토론할 때 저도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때라서 너나 잘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그 사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성경을 통독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죠? 근데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막 인생이 갑자기 막 확 올라가는 이런 극적인 기적은 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회사를 차리거나 가게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 젊었을 때. 그랬으면은 이거 혹시 넌 크리스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저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라는 것을요.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쳐요. 네가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라고요. 로마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오랜 불치의 병을 고치심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살도록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그것들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 만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환경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치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믿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합심으로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